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11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로 특성이 있겠죠? 특성.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성 안수 집사님들. 네. 네.
사전에 저기 조작을 했죠. 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앵콜에 다 나오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선경금 또 이렇게 예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기쁘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 가정에 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일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누가 특성을 할까요? 다음 주에 이번에는 제가 안 시키고 자발적으로 5초 동안 안 나오면 또 시켜야 되겠죠. 네. 주여. 네? 서리사님 중에서 그러지 말고 총회장 권사님 가정에서 특성. 네, 총회장 권사님 가정에서 특성. 네. 한쪽은 눈을 감으시고 한쪽 눈을 크게 뜨시는데, 그죠? 음량이 조화가 일어나겠죠.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총회장 권사님 가정에서 특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교리를 오후에 보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지지난주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화. 이 성화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이죠. 가장 익숙한 단어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화되지 않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이 성화를 희망하고 있고 또 성화를 이제 하는 것에 말에 동의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도 성화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화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성화는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성화가 좋은 소식이 하냐면은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 딱 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오염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여러분 성화는 죄를 씻는 게 아니야. 죄를 여러분 씻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냐?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의 오염.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지만 죄의 오염은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는 과정이 뭐냐? 성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받잖아요. 형벌. 죄를 지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되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또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죄의 오염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빠가 5살 된 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스크림. 옛날에는 점심 먹고 누가 아이스크림 잘 쏘던데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쏘시는 분들 안 계시네요. 너무 삭막하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쏘신다고 누가요? 살찐다고. 꼭 저렇게 이렇게 은혜롭게 내가 다음 주 쏘겠습니다. 그것도 구구콘으로 쏘겠습니다. 알았어요. 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5살짜리한테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지, 얼굴에 묻히거나 또 손에 묻히면 안 돼, 잘 먹어 했는데, 이 아이가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아이스크림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묻히고 손에 묻히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흘려내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소리치러야 합니까? 아빠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해 소리질러요. 그만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서 이제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분명히 아빠한테 혼난다. 그런데 혼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형벌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못 보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못 가게 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라.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뭘 하겠니? 절대로 흘리거나 손에 묻히거나 하지 말라겠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내가 네 잘못을 다 용서해 줄게. 네 잘못 다 용서해 줄게. 요러면 뭡니까? 이 아이에 대한 죄의 형벌을,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아빠가 용서해 주셨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이 아이는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의 얼굴에, 이 아이의 손에 뭐가 묻어 있지요? 아이스크림 묻어 있으면 뭐 해야 합니까? 닦아야 돼요. 그러나 아빠 이렇게, 야, 내가 네 잘못을 다 용서해 주겠지만 얼굴은 닦아야 되겠지 않니? 그러면서 화장실 데리고 와서 얼굴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줘요. 여러분, 그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이, 그 용서해 준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의 얼굴에나 손에는 뭐가 묻어 있었다겠죠? 아이스크림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 닦아줘야만이 이 아이가 찝찝하지 않게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닦으면 계속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어가지고 뭘 먹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뭘 할래도 이게 무슨 이유인지 자꾸 그것과 관련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 얼굴에 묻은 아이스크림 다 씻어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 행복해요. 왜요? 깨끗하니까. 이 아이는 즐거워요. 왜요? 깨끗하니까. 여러분, 아빠가 씻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손에 묻어 있는 거, 얼굴에 묻어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관련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먹어도 이게 혹시 아빠가 나한테 형벌을 내려서 이렇게 된 건지 저렇게 된 건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화를 이해할 때 분명하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해할 것이 있는데 뭐냐?
죄의 책임과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화는요 억지로 부담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이 벌어도 뭐가 없느냐 하면 계속해서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왜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지? 내가 왜 돈을 벌어도 감사가 없지? 계속 돈 더 벌고 싶은 욕망이 큰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주일날 교회 몇 번 빠져서 그런가? 이거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 형벌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일을 다 형벌과 관련돼서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선한 일.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 행복한 일,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오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해. 뭘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 뭐를 씻어낼 때 씻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릇에 고기를 굽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기름이 묻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씻어야 되죠? 기름 묻어 있는 그릇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씻어야 되죠. 예. 뭐라고 꿀꿀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가 그런 방법으로 씻어야 되겠죠. 네. 뭐 주방용 세제를 이렇게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제가 잘 하는데 잘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고기 먹은 후라이팬은 그냥 씻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제를 항상 이 치킨 타올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그다음에 끓여서 그 물을 버린 다음에 다시 싹 닦아내면 된대요. 근데 이게 세제를 주방용 세제로 거기다 후라이팬을 씻으면 그 세제가 고기에 남아있대요. 그렇게 씻지 말라고 누가 가르쳤을까요? 예? 절대 아니에요. 우리 딸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럼 뭘 사용해야 될까요? 뭘? 그렇지요. 장로님 집에 곰팡이 생겼나요? 곰팡이 재료로 맞아요? 곰팡이 재료로 쫙 뿌려서 제거하면 돼요. 거기다가 주방용 세제를 풀어서 닦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지금 손에 묻어 있는 그 아이스크림을 닦으려고 하면 세제나 곰팡이 재료로 닦으면 안 되고 물로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물로.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 형벌은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 끊임없이 나와 있는 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씻어내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보니까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나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우면 이 성화도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랑해 줘야 돼요.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방법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랑해 줘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이벤트를 꾸몄어. 이벤트를 꾸미는데 이 이벤트가 여자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벤트를 꾸미고 그 다음에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여자가 감동하는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하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이거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예. 인천 표준말이 아니에요. 예. 하려고 했는데, 충청도 사람이니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가끔 보면 고백할 때 촛불을 쫙 깔아놓고 그다 끝에다 하트 모양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여자를 불러내서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불이 쫙 켜지고 꽃다발 들고 반지 들고 쫙 가서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꼭 초를 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몰라.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많이들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 여인은, 여자친구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너 그렇게 하면 네 사랑 절대로 그 사람하고 성공할 수 없어. 절대로. 이 여자친구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아주 소박하고 그 다음에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거창하게가 아니라 소박하게, 따뜻하게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이라든가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것을 준비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너 그렇게 해다 절대로 두 사람 관계가 깨진다 해가지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시 준비해가지고 여자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둘이 사랑이 꼬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꼬린했대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게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똑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사랑한다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 제가 제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머리 툭 치는 거예요. 머리 툭 치거나 이렇게 툭 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부모나 특히 아빠는 이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강보수장님이나 이런 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못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머리를 톡 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째려봐요. 왜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빠는 뭐예요? 사랑스러우니까 그것을 사랑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 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제 딸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사랑하면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거,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라든가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 돈을 많이 드리는 거,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거 다 싫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책임과 함께 죄를 씻어내는, 죄에 대한 오염을 씻어내는 성화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인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요. 그리스도 연합이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되고 싶지만 안 돼요. 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 에베소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떤 비인격적인 방법이나 또는 개인적인 노력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것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비유를 하나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쫙 비교, 나무가 딱 있는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지만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성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4장에 쭉 넘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이 말씀을 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과 지금 에베소 4장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게 신비로운 건데요. 연합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흘러나온 모든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게 연합이거든요. 연합. 근데 이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 안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되는 생명수로 이렇게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신비적 연합인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류가 나오죠. 최초의 인류 누구죠?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아담과 연합되겠어요. 아담과.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지만 아담을 따라간 적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이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경험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시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책을 지은 퍼커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주님이 자기 가운데 계신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가 뭘 깨달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있지?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는 깡충깡충 뛰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막 달리기가 아니라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좋아서 어떤 표정인지 알겠죠? 그렇게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집을 뛰어가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을 손꼽으라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라고 했어요. 깨달은 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계심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선이 달라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모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집에 모기가 탁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다 자려고 하는데 모기가 하나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 귀에 윙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는 거죠. 이 집안에 지금 이 방 안에 모기가 있다고 인식하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긴장을 하죠. 왜요? 모기 안 물리려고. 그래서 절대 이불 밖에 손이나 발을 안 내놓고, 그죠? 그리고 온통 귀는 뭐에 집중합니까? 모기 소리. 이 모기가 어디서 날아다닐까? 또 승질이 급한 사람은요, 불을 탁 켜고 모기를 잡으려고 하죠. 그죠? 그 모기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기 잡을 때까지 절대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소리만 나면 온통 다 신경이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모기를 잡았어요. 저희 집은요, 모기가 소리 나면요, 누가 제일 잘 잡는 줄 아십니까? 누가 제일 잘 잡을 것 같아요? 섭섭하네요, 목사님, 장로님. 네. 제가 제일 잘 잡아요.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제일 잘 잡는데 제가 우리 집 제일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손으로 탁 잡아요. 약간 뻥을 쳐서. 그러면 이제 다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 모기 잡을 때까지 모든 신경은 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목이 소리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기를 인식한 순간부터 아빠한테 갔나 딸한테 갔나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때부터 모든 삶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순간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과 관련되어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화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행복하고 또 기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찾아온 질병도 여러분 삶에 찾아온 죽을 병도 여러분 삶에 찾아온 갖가지 힘든 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최초로 이렇게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하나님 은혜로 다 치료받았는데 다시 오른쪽에 재발이 됐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10년 전에 제가 암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의 저의 상태나 그리고 암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당했을 때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제 암이 치료받던 치료 안 받던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재발된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출발이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암이 재발됐을 때 그 암이 재발된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걱정이 없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잠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이제는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나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석해 가기를 원하고 그럴 때 성화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이 성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